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넝쿨을 아꼈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어쩌면 오늘 종료주일과 요나서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또 고난 주간을 앞두고 또 마지막에 가서 그 의미들을 다시 재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면서 요나의 감정이 거의 극에 달합니다. 그의 감정을 가장 잘 묘사하는 표현이 매우 싫어서 싫어하며 그리고 동시에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1절에서 여러분 보셨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리고 오늘 6절에서는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짧은 순간에 감정의 변화가 아주 극단적이시죠. 예. 또 옆에 있는 분 쿡 찌르지 마시고, 자,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한 상황이죠. 자, 우리 안에 나타난 이 감정의 극단적 상황. 근데 여기서 매우와 크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인데 영어로 번역하면은 이 단어는 extremely라고 번역을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극단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했고 그리고 극단적으로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요나의 감정은 굉장히 익스트림하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4장에서도 1절과 11절 사이에 이 얼마 안 되는 구절 속에서 두 번에 걸쳐서 내가 죽는 게 낫겠나이다 표현은 한 3번 이상 나오게 되는데요, 그냥 나를 죽여주시지요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발견되는 것처럼 죽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뜻을 말하는 걸까요? 내 주장과 고집은 절대 안 죽습니다, 이 뜻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둘 수 있어도 내 고집은 못 꺾으십니다, 내 생각은 절대 못 바꾸십니다 하는 것이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투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죽여주십시오 하는 말과 절대 못 죽습니다 하는 말은 반대말인데, 그죠? 분명히 반대말이죠. 죽여달라, 나는 절대 못 죽는다, 반대말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같은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부등식의 등식화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나는 절대 못 죽는다 하지만 사실은 죽여달라고 하지만 그게 바로 난 절대 못 죽겠다라는 굉장히 강한 자아가 드러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해 주세요 하는 말은 끝까지 당신에게 성가신 존재가 되겠다 하는 뜻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앞에 버티면 소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버티면 아집이 되지요. 세상 앞에서는 굴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집을 피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세상 앞에서 소신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이 뭘 원하는지를 몰라서 힘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뜻을 내려놓기가 힘들어서 우리가 어려운 싸움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아집은 죽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요나는 얼마나 우리의 자아가 이렇게 징글징글할 만큼 살아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바닷물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내 생각, 내 고집은 절대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어쩌면 살아가면서 더 강화되고 더 단단해질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어떤 한 은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40년 목회하면서 집을 팔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도 봤고 땅을 팔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도 봤는데 자기 분노와 아집을 십자가 앞에 갖다 바치는 사람은 못 봤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하신 목사님도 자기 고집을 끝까지 못 버리시는 걸 제가 봤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설교를 하는 저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싶습니다. 극단적인 감정의 끝자락, 그것을 우리는 익스트림하게 끝까지 몰아가야만 우리가 앞뒤 관계를 보지 않은 채 그것을 고집해야만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생각, 내가 그러면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싸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죽여달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절대 못 죽는다는 부등식의 등식화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은 왜 생기게 되는 걸까요?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미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역사적 관계를 살펴봤고, 그래서 충분히 요나 안에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적 감정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번영의 신학자로서, 애국 신학자로서의 요나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얼마나 아모스와 다른 궤적을 살아왔는지, 요나는 이스라엘의 번영을 노래하는 번영의 신학자요, 그리고 또한 아모스는 이스라엘아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징벌받을 거다 하는 그런 또 공법과 정의를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요. 그 사이에서 살아왔던 요나의 입장을 볼 때 이건 굉장히 신학적인 이슈고, 그리고 굉장히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리적인 대화를 풀어가면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이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합리적 대화가 전혀 되지 않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요나 안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자신의 민족주의적 어떤 국가주의적인 어떤 마음, 그리고 번영 신학적인 마음,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아모스와의 갈등,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감정들이 이미 이념화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이념이라는 것은요, 가장 이성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이성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념에 깊게 경도된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감정에 물든 논리인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 논리가 나오면 대화가 안 됩니다.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지금 감정이 만든 논리에 충분히 젖어 있습니다. 가장 신학적인 것처럼 보이고 가장 역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가장 감정적 상황에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집과 극단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요나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 풀어가야 할 것을 좋고 싫음의 관점에서 풀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요나는 좋다 싫다의 관점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고 내가 싫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그르다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4장에서 2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전부가 다 옳으냐 하고 물어보고 계세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9절에서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고 물어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 옳으냐라는 이 단어는 일어난 일과 어떤 처해진 상황과 그에 반응하는 우리의 감정이 조화가 이루고 적절하냐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일어난 이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네가 보이는 감정과 반응이 적합하냐, 그것이 너를 기쁘게 하느냐, 너를 행복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환경과 감정의 조화, 그리고 그 환경과 감정의 그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보이는 너의 그 감정이 너를 행복하게 하고 너를 기쁘게 하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가 사실 현실을 겪다 보면 많은 일들이 겪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딱 생겼었을 때 내가 보이는 반응이, 감정적 반응이 이것이 너를 기쁘게 하느냐, 너에게 행복하게 하느냐, 이것이 조화로운 반응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리고 회복하신 이 선한 일에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너를 기쁘게 하느냐, 이것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느냐라고 지금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너희가 지금 오르냐? 무슨 뜻이죠?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너를 행복하게 하니?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너를 기쁘게 하니? 이게 너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에 대한 요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좋고 싫음의 문제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6절에서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역시 무엇입니까? 내가 싫은 건 틀린 거고 내가 좋은 것은 옳은 거다는 거죠. 내가 싫어하던 것은 그건 틀린 거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옳다라는 반응입니다. 이런 점에서 9절은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자, 이제 요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좋아하고 싫어하던 상태에서 내가 싫어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화내는 것이 이제는 옳다라는 거죠.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내 감정적 반응으로 결정되어지는 상태가 이제는 못하는 겁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싫어하기에 성내어 죽기까지 할더라도 나는 옳습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게 적절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라고 그는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화내는 일이 잘하는 일입니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어느 틈에 요나에게는 나에게 좋고 싫고의 문제가 옳고 그름의 문제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요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이해가 너무 되시죠? 전혀 이해가 안 가세요? 예, 우리 모습이에요. 그냥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냥 인정하기 쉽지 않은 그냥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요나는 이게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게 나는 옳다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옳다는 결국 무슨 말이 됩니까? 하나님 틀리셨습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만 옳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말이에요. 4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었을 때요, 요나는 대답을 안 해요. 그때 어땠습니까? 지난번 우리 보셨죠? 하고 나가버렸어요. 연자농성을 시작했어요. 대답도 안 해버렸어요. 하나님 질문,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 대답 안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9절에서는 하나님도 참 또 약간 한 집요하시죠. 다시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고 또 물어보시니까 그제서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도 장난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까지 화를 냈을까요? 이게 제가 좀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성경 공부하다 그러더라고요. 요나가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목사님 죄송한데요, 이게 아마 요나가 뜨거운 햇볕 때문에 아마 그 대머리였을 것 같다고. 제가 대머리라서 아는데 이 햇볕 때려 쬐면 굉장히 힘듭니다. 아마 엄청 열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심각한 내용 중에 갑자기 그 길로 가서 제가 살짝 당황하긴 했는데 제가 잘 모르는 이야기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같이 웃고 넘어갔었어요. 근데 오늘 너무 또 이야기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집에 가셔서 계속 요나가 아마 자꾸 이 생각만 하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요나가 한 내가 옳으니이다 하는 이 말, 결국 하나님 틀렸다는 말이잖아요. 지금까지 요나는 보면 어떻습니까? 2장에서 기도할 때도 어땠어요? 내가 잘했다와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잘못했다였죠. 4장에 와서 지난번에 기도도 내용이 어떻습니까? 내 하나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요. 하나님 틀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옳았다는 거죠.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던 게 옳았다. 결국 그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 책임론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나는 옳았고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이 실과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로 인하여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 탓이죠. 얼뜻 여자 탓인 것처럼 하죠. 결국 하나님 책임을 물었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여 너는 어찌하여 먹었느냐.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에 내가 먹었다. 하나님 탓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이것은 요나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아담의 죄의 본성이었던 거죠. 우리는 나 자신을 변호하고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잘못했다라고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요나는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과연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한 민족주의 애국신학자로서 번영신학자로 평생을 살아온 노아 아닙니까? 적성국가 아수르의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던 사람 아닙니까? 호세아 아모스의 개혁과 반대편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 아닙니까? 겉으로는 신학적 문제처럼 보이고 이것이 민족과 역사의 문제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내 감정의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요? 자칫하면 내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인생 자체를 부정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경제적 번영과 군사적 승리를 위해서 살아왔던 나의 삶, 우리의 적이고 원수였던 전 니느웨를 꺾기 위해 살아왔던 삶, 철저하게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왜 하나님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부정합니까? 이겁니다. 나는 옳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옳아야 돼. 하나님은 틀렸어. 하나님이 틀려도 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해왔고 내가 지금까지 아모스하고 갈등하며 걸어왔던 삶을 생각해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 왜 아모스 손들어 주는 거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겉으로는 이것이 역사의 문제고 겉으로는 이것이 신학적인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 속에서는 내 삶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요나의 간절함이 드는 거죠. 어쩌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도 틀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정말 옳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인가요? 옳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던가요? 객관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옳은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옳은 소리 하면 좋은 사람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옳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편 되어주는 사람, 내가 편 되어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무조건 옳아야 합니다. 사람이 사실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데 좋아하면은요, 틀려도 옳고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싫어하면 옳아도 틀렸고 오해가 됩니다. 우리 마음이 그 연약함과 존재합니다. 한번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싫으면 옳아도 틀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해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좋고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면 틀려도 옳고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가장 무서운 싸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요나는 사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조차 그렇게 된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자들을 회복시키고 살리시고 선하시고 좋으신, 내가 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내가 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잘 되게 하는 하나님,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틀렸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입술은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듯 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그 싫은 감정과 미움에 우리가 굉장히 솔직해져야 할 싸움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을 부정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정당한 분노, 니느웨가 망하는 일이 정의로 여겨지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너무 그 감정에 묶여 있고 그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저 니느웨를 향해 가져야 할 적개심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내는 데는 그 감정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 감정에 묶여 있는 순간, 계속 그 감정에 묶여 있는 순간 여러분은 니느웨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감정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감정에 끝까지 묶여있는 순간 나는 니느웨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예전에 들었어요. 앞에 있는 플랜카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한 2주 교회 안 갔다가 한 20년 교회 안 다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냥 하나에 걸린 마음이 거기에 묶여버렸을 때, 그냥 그것에 하나에 묶여버렸을 때, 그 감정에 머물러 버렸을 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 나는 처음에는 플랜카드와 싸웠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것이 그냥 요나 한 사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없겠죠. 요나 한 사람 나쁜 사람 만들고 넘어가게 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합니다. 세상을 바꾸어도 자신을 못 바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 정의로운 분노를 가진 너희가 더 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금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도 있지 않으시겠어요? 교회 다니시면서 어떤 인간 때문에 막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딱 그냥 갇히고 난 다음 어느 틈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사람과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빠져버리는 함정이 거기에 생깁니다. 세상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할 필요 없습니다. 변해야 하는 건 교회입니다. 선교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선교를 통해 우리가 바뀌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그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변해야 하고 교회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지독히 변하지 않는 선교사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독히 변하지 않는 목사가 교회를 변화시키겠다고 합니다. 지독히 변하지 않는 교인이 교회를 변화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회개를 촉구해야 할 너희가 사실은 가장 회개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냐 하는 질문을 오늘 오히려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활동으로서 선교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는 끊임없이 반성하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세상을 바꾸었느냐, 얼마나 많은 타민족을 회개시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교회가 변하고 있느냐, 얼마나 우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느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교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선교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선교는 실패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똑같은 실패를 합니다. 세계는 회개시켰는데 자신은 회개시키지 못했습니다. 요나와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한인 교회들의 이야기,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됩니다. 세계 선교는 잘해가고 있는데 자기 선교를 실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의도치 않게 자기 일을 열심히 했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고자 애를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 요나의 선교를 열심히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선한 청지기 교회 선교가 열심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고난주간을 앞두고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설교 때는 자비가 이 자궁에서 나왔다는 어원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비의 하나님은 자궁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바로 그 자비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좀 짓고자 합니다. 오늘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는 말을 조금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인상적으로 우리에게 두 번에 걸친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걸 보시죠. 아끼다와 아끼다예요. 요나가 아낀 박넝쿨과 하나님이 아낀 니느웨입니다. 너는 박넝쿨을 아끼는데 내가 어떻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는 니느웨를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살리시고 회복시킨 이유가 3장까지는 뭐 때문이었습니까? 니느웨의 회개 때문이었죠. 그죠?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해 뜻을 돌이키게 했죠. 근데 오늘 4장 맨 끝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불쌍히 여긴 이유가 더욱 중요한 궁극적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뭡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연약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어린아이, 장애인, 고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뭐죠? 회개하는 의인들 때문이 아니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그 불쌍한 인생들 때문에 주님은 니느웨를 아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한 나라를 바라보고 한 도시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 때문에, 장애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니느웨를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굿즈 보내주고 장애인 병원 세워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도 알아야 합니다. 죄악된 우리를 그대로 두고 아직도 이 도시를, 이 나라를 하나님이 참으시는 이유가 훌륭한 신앙인들의 회개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연약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끼신 그 마음 때문에 아직도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은 참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덕에 그들이 잘 사는 줄 알고 있었지만은요, 아닙니다. 그들 덕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알았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니느웨를 왜 참았느냐? 그들을 참으신 이유는 좌우를 분별치 못할 12만 명의 연약한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눈과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아낀다는 표현은 뭘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그래서 아끼셨다고 했습니다. 아낀다는 표현은 뭘 뜻하는 걸까요? 소장 가치가 있다, 혹은 귀하고 보석 같다,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왜 아낍니까? 이 우리가 아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장 가치가 있고 보석같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끼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이 아낀다는 표현의 어원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측은히 여기다 눈물을 흘리시다입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소장 가치가 있어서 아낀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눈물 흘리며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겼고 측은히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아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뭘 말하느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 결국 우리에게 뭘 도전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왜 울지 않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왜 너희는 눈물을 흘리지 않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야, 왜 너는 눈물 흘리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고고학적 가치와 재산 가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신 게 아닙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연약한 자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아끼신 것입니다. 그게 아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건 바로 뭘 말하느냐? 요나서에는 자궁을 가지신 하나님, 요나서에서는 어머니의 눈물을 가지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왜 귀합니까?
자식에게서 무슨 돈 나올 가능성과 희망과 명예롭게 할 가치가 있어서 우리 자식들이 가치가 있는 걸까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용서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아끼는 것입니다. 자식들의 가치는 내가 흘린 눈물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저는 기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구석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떨 될성푸른 떡잎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싹수부터 노란 인생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그런 죄짓고 범죄하는 우리들을 향해 눈물 흘리셨기 때문에 소장 가치 없는 인생들인 당신의 아들 예수와 어떤 비교를 해도 나을 게 없는 우리들인데 측은지심으로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아낀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로 자비의 하나님, 자궁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향해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겠느냐? 너도 눈물을 흘리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아끼심 앞으로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나오셔서 누군가를 향해 아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측은히 여기시게 되고 눈물을 흘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에게 하신 그 메시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신 질문 아니겠습니까? 왜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느냐? 왜 너희는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느냐? 왜 너희는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왜 하는 거겠습니까? 기독교의 엄청난 영향력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눈물을 흘리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끼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끼는 것입니다. 바로 자궁을 가지신 자비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측은지심을 가진 왕으로 인하여 백성들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내 눈물이 되게 하는 일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보좌를 흔들고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내 마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의 악함을 인하여 우리의 약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아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신 주님의 눈물을 알고 그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요나서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그 질문 앞에서 너도 울어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셔서 십자가 앞에 서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